한 15, 16년 됐습니다. 신문에 난 그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근교의 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남학생 3명이 졸업하고 나서 그 저녁에 이렇게 어른이 된 기분이 드니까 술을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막 고성방가하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던 그 마을의 형님이 이놈들 하고 혼을 좀 낸 거예요. 아니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막 좀 대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막 나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주먹질을 잘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마을 형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니까 산에 가다 묻자 해가지고 그 형님을 리어커에다 싣고 몰래 야산에 가서 땅을 파고 묻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몇 달 있다가 그 친구가 그 포크레인 옆에 있다가 포크레인 그 쇠에 맞아서 그 자리에 또 죽어버렸어요. 몇 명 남았죠, 이제? 1명이 남은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덜컥 가슴이 내려앉은 겁니다. 이제 나구나. 이제 마지막 내가 남았구나.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어디 걸어가도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꿈을 꾸면은 그 죽은 형님이 막 살아나서 막 뭐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히스테리가 걸려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느니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늘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잘 보면은 헤롯이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괴로워했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에 관한 칭송이 나타나니까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이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목배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광야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이 굉장히 겁에 질리고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아마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한 사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세례 요한의 생명이 단축이 되고 말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위대한 사역자를 쉽게 죽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실수, 이런 헤롯 왕 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중요한 교회, 중요한 가정이 흐트러지고 망가뜨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2절인데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이 말은, 이 멘트는 누가 하는 멘트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멘트예요. 이 멘트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멘트예요. 근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주리다. 무엇인지 말만 해라.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잔치 아닙니까?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죠. 뭐든지 골라. 뭐든지 골라. 내가 다 사줄게. 이럴 때도 있어요. 이처럼 기분을 한껏 내다가 이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헤로디아 딸이 엄마에게로 갑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달라 그럴까요?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달랄 게 없어서 어떻게 목을 달라고 그럽니까? 굉장한 모녀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로마에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해했습니다. 4조각을 내가지고 그 왕을 완쳐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왕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정치는 할 수 있겠죠.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잘라서 나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분봉왕에게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나라에서 중앙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받아서 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면 되는 게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 중심적일 때 아닙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내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막 올랐을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물에도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도 나왔다가 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개구리가 물고기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 바깥 세상을 아느냐? 나무를 알아? 토끼를 알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신기한 겁니다. 개구리를 보면 늘 신기한 겁니다. 물고기들이. 그런데 물고기를 그렇게 늘 놀리고 이야기하던 그 개구리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개구리가 꿈을 꿉니다. 나도 하늘을 날았으면. 그래서 갈매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갈매기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 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네가 입에 물고 내가 그것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네가 하늘을 나르면은 나도 하늘을 날을 수가 있다. 나 하늘 한번 날아가게 해다오. 했더니 그 갈매기가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느 날 나무 하나를 두고 서로 입에 물었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밑에 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누구 아이디어야? 이야, 굉장한 아이디어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늘을 날고 있던 그 개구리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라고 아가리를 벌리는 그 순간 개구리의 운명이 그냥 끝난 겁니다.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일이, 내 가정이, 내 사역이 망쳐질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잘났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낭패를 당한 적이 많은가. 헤롯은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늘 경청했던 그 세례의 요한을 죽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나중 일이지만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로디아와 함께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왜 그런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중앙에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의 불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교만함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왕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할 때 이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느냐? 할 수 있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존경한 그런 세례 요한이라면 그렇게 호통을 칠 수가 있죠. 더 멋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내가 맹세했고 그 앉은 자들을 인해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오늘 체면 구기네. 아 이거 내 체면이 있지 이거. 아 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또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눈에 보여요. 오늘 헤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생명은 둘째, 셋째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체면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내 체면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신앙보다 더 우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인가? 아버지, 엄마, 부모의 직분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또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내 체면 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체면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체면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하는가? 그것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고 내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왕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준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평준화인가? 인생의 평준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 40이 되면 학벌이 평준화된다 그럽니다.
미국 오니까 서울대를 나왔건 연대를 나왔건 과학 어딜 나왔건 전문대를 나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잡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학벌이 평준화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 어디 학교 나왔니? 나 많이 배웠니? 이러면은 바보 되는 거죠. 50대가 되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많은 사람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냥 거기서 거기시죠. 뭐. 좀 돋보이시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는 하셨는데 50대인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편하지 않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맨날 미장원 가야지, 돈 투자해야지, 유행을 따라가야지, 옷도 맞춰 입어야지, 화장품 뭐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러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6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가 돼요. 많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집에 있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있어봐야 그렇게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없어봐야 거기서 거긴 거예요. 밥 먹고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돼요. 다 뭐 하나씩 드셔. 뭘 먹어야 돼. 건강이 거기서 거기예요. 병원 가야 되고 뼈마디가 쑤시고 주름은 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허리는 왜 다 아픈지 모르겠어요. 혈압은 다 올라. 당뇨는 다 생기고. 왜 그러죠? 건강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80대가 되면 생사가 평준화가 돼요. 언제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좀 밑에서 노동일 하는 사람도 다 나이가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특별해. 나는 안 늙어. 나는 100살, 200살 살 거야. 이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주변 식구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 헤롯 왕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특별한 헤롯 왕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체면이 가져오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 때문에 얻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우린 다 똑같다고 믿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헤롯에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을 헤롯에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언했듯이 헤롯 왕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헤롯의 반응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 말을 들을 때 헤롯 왕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달게 들었어요. 달게 듣고 그 마음이 번민했어요. 번민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내가 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면
번민과 고민,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생활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가야 되는데 번민과 고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괴로워할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으니,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바꿔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죄 없는 세례 요한을 가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번민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 양심을 자꾸 찔르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에 울려나는 소리를 자꾸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헤롯은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무엇이냐?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가슴에는 양심이 빛난다.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보루, 마지막 이 시대의 신앙인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내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빛나는 그 양심, 그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앙인의 차이는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그 양심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그 양심을 내가 순종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양심이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계속해서 나에게 호소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지 마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한 세계에 다 안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